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강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또 성탄이 있는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하지만은 세상에는 이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전쟁이 있고 또 재난으로 또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고 또 자유를 포기하고 또 살아온 한 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쁨을 찾는 곳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기쁨이 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면은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은 돈을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록펠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50이 되면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병원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 때 록펠러가 중요한 결심을 했는데,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듯이 자선 사업에도 세계 최고가 되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재산의 50%를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가 24개의 대학을 세우고 5,000개 가까운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중고등학교도 세우고 또 유명한 록펠러 의학연구소를 세워서 많은 그런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이 록펠러 의학연구소에서 보면은 그 만든 백신들 가운데 발진티푸스, 또 황열병, 폐렴, 소아마비 이런 백신을 만들고 또 많은 치료약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재산의 그 가치가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의 한 13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는 사후에도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인생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아서 그가 나중에는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자선 사업에만 전념한 것을 우리가 그의 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냥 얼굴이 망가지고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스탈린은 이 권력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을 먹고 암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외곽에 비밀로 그의 별장을 짓고 똑같은 방을 4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은 이 방, 내일은 저 방, 어떤 사람이 어떤 방에 들어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방을 옮겨가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또 밖에서는 문을 열 수 없도록 안에서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전동 버튼을 만들어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살았는데, 그가 뇌출혈로 1953년 3월 5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나흘이 지난 후에 그의 죽음이 발견됐습니다. 밖에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을 두려움으로 살고 또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면은, 좋은 환경에서 살면은, 인기가 좋으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평화가 없고 주님 없이는 기쁨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백화점 왕으로 불린 인물이었죠. 요즘 말하면 대기업의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일마다 교회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교회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주일날마다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과 봉사하는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또 행복이고 특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밖에서 회장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대접받으며 사는 것보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이 최고로 행복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쁨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기쁨,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온 교인이 다 모이지 못했지만은 있는 곳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 때에, 주 안에 있을 때에 참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섬기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런 이 말씀은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또 그러면서 부드럽고 오래 참으며
또 타당성 있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또 부드럽게 살면서도 비굴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관용이 아닙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부드럽게 오래 참으면서 바르게 사는 것이 이 관용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정말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그럽게 대하시죠. 하나님은 관용이 크신 분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 멸망할 죄인도 너그럽게 대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럽다는 얘기와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너그럽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관용의 그릇이 사람마다 달라서 그 그릇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용의 그릇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 3번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7번까지 하오리까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용서를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관용의 이 그릇이 크기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 너그러운 사람이고 관용의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흉년을 만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랄 땅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무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 흉년을 만나서 장소를 옮겼더니 그 땅에서 큰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습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랄의 왕이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부자가 됐습니다. 시기가 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떠나라. 너무 큰 부자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사 짓던 땅을 다 그 자리에 두고 떠나게 됐습니다. 팔고 떠난 것이 아니죠. 농사 짓는 그 땅을 뭐 둘러 매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다 버려두고 그랄 골짜기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랄 골짜기에 가가지고 그 장막을 치고 사는데 땅을 파니까 우물이 만들어졌어요. 샘이 솟았습니다. 옛날에는 우물이 있으면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고 또 양도 칠 수도 있고 해서 우물을 파서 살려고 하는데 그랄에 목자들이 와가지고 아주 트집을 잡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 거다. 그러면서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삭이 양보를 하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더니 또 거기서도 샘이 솟아서 이제 여기서 좀 살면 되겠다 그러는데 또 와서 자기 것이라고 우깁니다. 또 양보하고 다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우리 것이라고 우기지는 않았지만은 이삭의 마음속에 이 그랄 골짜기에서 살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브엘세바로 옮겼습니다. 브엘세바는 팔레스틴 땅의 제일 남쪽입니다. 최고 남쪽이고 거기에 오면은 엘리사가
아합의 낯을 피해서 그 브엘세바까지 도망친 곳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브엘세바까지 그냥 다 버리고 황무한 땅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성경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 네 후손을 창대하게 만들 것이다.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그랄 골짜기로 갔다가 또다시 브엘세바로 이렇게 옮겨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내가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동원하고 또 그 아우삿이라는 친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너희가 나를 미워해가지고 떠나게 만드는데 여기까지 웬일이냐?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와 너 사이에 좀 계약을 맺으려고 왔다. 우리도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계약을 맺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살자고 찾아왔어요. 자기들이 힘이 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니까 두려워서 저 사람과 원수가 되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고 같이 화목하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은 이 사람마다 이 마음의 그릇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관용의 그릇, 저는 너그럽게 세상을 살면서 얼마까지 이렇게 너그럽게 살 수 있느냐. 이삭은 너그럽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삭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전쟁을 한 적이 있죠. 야곱도 보면은 그 아들들 때문에 보면은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싸운 적이 있어요.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우려고 하면은 양보하고 그냥 주고 너그럽게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는 평생 평화를 만들며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그릇이 어떠한가? 이 사람은 자기 마음 그릇을 늘 생각해 보고 살아야 돼요. 평생에 보면은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에게 그저 조건 없이 10만 원도 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에 10만 원을 줘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서 음식 한 그릇도 사서 대접한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대접하고 이런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용서의 그릇이 너무 적어가지고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도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릇이 커야 됩니다. 너그러운 그릇, 용서의 그릇, 사랑의 그릇. 그러면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사람들을 너그럽게 사랑하며 관용의 그릇을 키워서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예를 들면 제가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영화관에 좋은 자리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내 자리에 딴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안 좋은 자리, 사이드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 앉아서 영화를 봅니다. 근데 마음속에 좀 비키라고 할까,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해서 비키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영화가 거의 끝날 때쯤 됐습니다. 이 영화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좀 자리 좀 비키시오, 이거 내 자리입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영화가 끝나면은 어떤 자리에 앉았든지 다 일어서고 자기 집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하는 것은 바로 끝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너그럽게 살아가도록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용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데,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오래 참아줄 때에 그 순간에는 약간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참아주고 져줄 때에 나중에 보면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평화를 가지며 사는 삶의 비결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또 너그럽게 살아갈 때 평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데, 그 기도의 첫째는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하지만은 분석해 보면은 염려하느라고 잠을 못 자고 염려하느라고 그냥 괴롭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을 염려할 때가 많아요. 또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쓸데없는 염려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조지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증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동력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 스티븐슨이 철도 기관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830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철도가 놓여지게 되었는데, 당시에 영국의 공업 도시인 맨체스터에서부터 항구 도시인 리버풀까지 이렇게 철도가 놓여졌어요. 그런데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아주 철도가 놓여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도 많이 했어요.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염려를 보면은, 이렇게 철도를 놓다 보면은 소먹일 풀밭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 기차가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면은 달기의 산란을 방해하고, 또 기관차의 그 연기를 통해 가지고 새들이 질식하고, 또
철도 주위에 집들이 더럽히고 잘못하면은 화재의 위험도 있다. 그런 염려하느라고 소를 먹이고 닭을 치고 뭐 그러는 것 때문에 철도가 다니면은 아주 잘못될 것이라고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1900년에 최초의 이 경인선 철도가 놓였는데 그때 우리 조상들이 또 염려를 많이 했어요. 기록되어 있는 그 글을 보면은 이 철도를 놓기 위해서 뭐 선조들의 묘지를 파고 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묘지를 마구 파헤쳐 가지고 당사자의 집안이 망할 것이고 그 마을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철도가 놓으면은 세상이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무식한 반대가 많았지만은 이런 모든 염려를 덮고 추진하는 사람들의 용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까지 이 편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은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철도를 놓을 때만 이런 염려가 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구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일상의 기도, 늘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살아야 돼요.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께 이 하루를 인도해 주옵소서. 잠들 때도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들 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상의 기도, 그것이 바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 때 어떤 능력이 있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친구야, 어려울 때 언제든지 전화해라. 그럼 내가 힘껏 도와줄게. 어려우면 언제든지 전화해. 전화번호를 주면서 네가 전화하면 내가 힘껏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참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이 말씀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라.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거기에 물을 내셨습니다.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그것이 기도인 줄 알지만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한복음에 보면은 잘 가르쳐 주셨죠. 하나만 예를 들면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어요. 좀 이해가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보면은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바울 사도도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되는가?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늘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울하고 힘든 때를 맞이했지만은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그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봉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이런 큰 평화를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